일입니다. 우리 스님, 오늘은 참된 기도법과 명상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곳 망동에 위치한 극락사에서 주제이신 수월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신도분들도 함께 만나보실 텐데요. 늘 함께 공부하시면서 불법에 환희심을 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극락사 신도분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스님께서도 인사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공부를 하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우리 그 스님께 궁금한 점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대신해서 질문지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속 좀 시원하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스님. 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스님, 수행을 할 때 감화선 수행과 영불 수행을 함께 병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한 가지만 집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고 도덕화보살님이 질문 주셨어요. 어떻게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산에서 참선할 때 참선하다가 안 되면 내려와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참선해요. 그러니까 병행은 안 되고 간화선 참선하기 전에 참선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배일기도나 꼭 하고 그 다음에 간화선 수행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스님들도 그렇게 하는데 일반 제가불자들이 만약에 공부한다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 예, 그게 제가 배웠던 생각입니다. 그러면 연불 수행은 또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을까요? 연불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소원성취 연불 기도가 있을 것이고 또 수행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연불 수행은 소원성취 기도와 다른 거겠죠. 네. 예, 그래서 자기가 수행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수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연불 수행이죠. 그러니까 1차원적인 자기 소원만 욕심을 쫓아가는 것보다 자기 완성, 자기 수행을 향해서 수행하는 것이 연불 수행인데 아마 그렇게 한다면 더 효과적이고 공덕 짓는 것이고 출세간으로 나아가는 아주 최고의 방법이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행은 한 가지만,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고 일단 파서 물이 나온 다음에 또 다르게 기도를 할 때는 다른 우물로 갈아타는 걸로. 네. 그러니까 수행은 한 가지만 하는 게 좋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충분한 답변 되셨죠? 네. 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참선과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참선과 명상은 같은 것인가요? 하고 라수나 보살님이 물어주셨어요. 네. 보통 좀 같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디선가 참선은 화두가 있고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명상과 참선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체인지, 마인드 힐링, 즉 말하면 정신 건강을 향해서 하는 것이고 화두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깨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 차이가 날 수밖에요. 그러니까 먼저 명상을 해서 마음의 심화 훈련 또는 마음을 정화하고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간화선 수행하는 것이 자기 자신한테 좋고 성공하는 명상과 참선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말씀은 먼저 정신 먼저 닦아놓고 그 다음에 깨달아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참선하다가 화병이 일어났어요. 네. 스트레스 일어났어요. 마장과 장애가 일어났어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참선 수행을 중단하고 다시 마인드 컨트롤이나 힐링을 연습을 해가지고 다시 재도전해야 되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명상으로 해서 정신 강화 훈련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예. 네, 마음을 좀 일단은 편안하게 다져놓은 다음에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되셨죠?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절에서 하는 선체조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어디서 보니 참선을 통해 어느 정도 대가를 이루신 스님들께서도 기공수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그리고 도감거사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네. 네. 아유, 예, 거사님이시라 아무래도 관심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왠지 기공훈련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소림사 같은 게 생각나고 그렇거든요. 어떻습니까, 스님? 제가 몸이 아파서 산에서 기도하다가 연불호흡법을 깨달았는데요. 연불을 많이 하게 되면 기가 빠지니까 탈진되면 몸이 안 좋아지고, 또 제가 선방에 있을 때 몸이 아파서 중단에 하차하고 내려가신 분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면 만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용맹정진 하는데 단전호흡이 기초가 돼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있는데, 단전호흡이 기초가 돼 있을 때는 용맹정진 하면은 밤낮으로 잠을 안 자고 눕지 아니하고 정진하는데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크게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단이 잡혀 있지 않는 스님들 보면 전부 한 3일만 지나면 전부 꺾어요. 그리고 굉장한 스트레스와 체력 소모가 돼가지고 일주일 하고 나서, 그것도 빌빌빌하게 힘들게 하고 나서 일주일간 쉬어요. 그러니까 단전호흡이나 이 선체조, 오금이, 육당금, 대안기공, 향공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데 철저한 그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연불호흡은 반드시 배워야 되고, 참선호흡도 반드시 배워서 훌륭한 정진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공하는 수행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알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꾸준하게 쉬지 않고, 그렇게 일주일씩 쉬지 않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몸도 좀 닦아놔야 되니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등산하기 전에 뭐 높은 히말라야 타기 전에 연습부터 한다면서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용맹정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100일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12달 등을 붙이지 않고 정진하고, 저로서는 뭐 한 3년 정도는 눕지 아니하고 정진했으니까, 그때 무슨 힘으로 그렇게 정진하느냐, 바로 그 단전호흡과 오금이라든지 이런 대안기공 같은 거 훈련을 해서 비로소 그것을 할 수가 있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또 질문 주셨듯이 어떤 스님께서 이런 거를 좀 해 나가셨을까요? 뭐 달마대사도 이미 하셨고요. 네. 달마대사도 이미 하셨고, 후대 스님들도, 많은 큰 스님들은 전부, 제가 이제 해인사 도서관에 있을 때, 해인사 강원에 있을 때 도서관에 보면 역대 큰 스님들의 영정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네. 도서관에 뺑 돌아서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가사장삼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전부 보면은 아랫배 쪽이 이렇게 약간 볼록해. 단전. 그림인데도, 그렇게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도 아랫배는 약간 튀어나오게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짧게 뭐 나는 가정의 소원만 성취하다 죽을래 하면은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겠죠. 그러나 높고 깊고 크게 제대로 공부하고자 한다면은 연불호흡과 참선호흡은 안전한 기초다. 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건데 우리 극락사염 이걸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단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좋은 수영법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도 되겠죠, 선생님? 철저한 기도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불보살님들의 가피란 어떤 것인가요? 또한 스님께서 경험한 가피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고윤회 부살님이 질문 주셨네요. 네. 예, 궁금하셨어요. 예. 일단은 제가 경험한 것은 제가 어려서 4살 때 들어왔으니까 네. 절에서 좀 고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부터 도시락을 거의 싸지 않았어요. 잘 못 먹으니까 체력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 뼈만 남았고 영양실조에서 뭐 얼굴에 마른 번이 퍼지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던 뭐 승가댁에 들어가던 선방에 있던 늘 최고 힘이 없고 약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병원에서 이제는 그만 이제 이 세상을 뭐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듣고 산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주야양자 기도하는데 그 부처님 가피력으로 부처님으로부터 온몸에 침을 맞고 부처님으로부터 그 산삼 뿌리를 얻어 먹고 그리고 내가 몸을 치료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건강이 좋아졌던 가피력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방향을 못 정해서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하고 헤맸을 때 부산 범어사에서 하루에 10시간씩 100일 기도를 했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법주사에서 승가대학 강사로 초빙대에서 가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를 하는데 서장을 가르치는데 학연 스님들이 한 50여 명이 가스장을 입고 절을 하더라고. 그때 충격을 입었어요. 아, 기도한 공덕으로 운명이 바뀌었구나. 아, 그리고 느낀 거는 나는 평생 교육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내 기도 가피력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길이 잡혔다는 거, 운명이 선생의 길로 가게 했다는 거, 기도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보살님의 가피력은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정법으로 제대로만 하면 첫 번째는 은은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 부처님 덕분에 내가 잘 됐구나. 이것이 명훈가피 첫 번째 공식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꿈속에 온몸에 침을 맞고 뭐 산삼 뿌리를 부처님부터 받아 먹었다. 이건 몽중가피.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제가 하루 10시간씩 서서 그 기도를 100일 기도를 무사히 성공시키고 나니까 갑자기 이 법주사에서 아는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이 일반 스님에서 지도 선생으로 선생 스님으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현증가피 즉시 효과를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종가피가 있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은덕이 있다라는 것을 논증이 됐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은 삼종가피력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가피력으로 우리 스님도 우리 곁에서 이렇게 저희에게 많은 가르침과 깨우침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박수 한번 드릴까요? 건강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소 가위에 자주 눌리는 사람들에게 스님께서 권하는 염불에 대해 들은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인가요? 하고 이련 신부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가끔 피곤할 때 가위에 잘 눌린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에서 이제 그 참선할 때도 있고 기도할 때 한 200일 정도 넘어갈 때쯤 법당에서 기도하는데 12시 넘어 1시쯤 됐을 때
누가 법당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 산꼭대기 절에. 그래서 이게 뭐 연불 하다가 멈출 수는 없고 계속 연불을 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하얗게 서복 입고 와서 촛불 켜고 인사를 하고 옆에 앉아서 기도 따라 하는데 이게 지금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도저히 안 되고 그냥 누구세요 하고 고개 딱 돌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기도할 때 보통 법당에 귀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제사 다 지내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오고 가고 할 때 자기 몸을 지키는 것은 이건 기술이고 기본이다. 연보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몸을 지키는 기도법을 사용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몸을 지키는 진언을 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다란이나 온만이 반매음을 다란이는 100만도, 심해장거 대다인 10만독에서 3만독에서 10만독 정도는 반드시 해야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기본기가 된다. 왜 그러냐면은 지하철 타도 버스 타도 병원 가도 장례식장 가도 전부 귀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갔을 때 상문살 들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안 당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 몸 지키는 거 해야 되잖아요. 네. 절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온만이 반매어 우선 10만독 정도는 최하 우선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힘을 기르면 면역성이 주사 맞은 것과 같이 돼가지고 귀신들이 함부로 범접을 못해요. 예, 그것이 첫 번째 자기 몸을 지키는 다란이 진언의 효과다.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 참선할 때 아는 도반이 이제 맨날 저녁마다 몸이 휘달려서 이상한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맨날 낮에는 자요. 같이 용맹정리를 하기로 해놓고 밤에 날새 같이 밤에 잠새도록 공부하고 참선하고 아침에 이 친구 누워 떨어진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밤마다 아가씨가 나타난대. 그래 자기 기도를 자꾸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는 안 오는데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다란이 공덕이 있어서 귀신이 범접하지 않았었던 거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참선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다란이와 진언을 필수로 몇만 독씩은 반드시 하면서 자기 기도 소원 성취를 도전해야만 현명한 기도법이고 참선법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네. 근데 갑자기 가위에 눌렸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야? 가위에 눌렸을 때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잠자기 전에 다란이 하고 주무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잘 때 팔베개 하면서 동시에 머리에다 손톱 세우고 이렇게 대고 온만이 반매음을 100번에서 1000번 하면서 자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으로 온만이 반매음 하면서 부처님의 촛불이나 향불을 무더기로 불을 붙여가지고 그 머리 가위 돌리는 머리에다 꾹꾹 누르면서 온만이 반매음 반복하세요. 생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위 지금 누리고 있다 그러면 생각으로 얼른 부처님을 떠올리면서 관세음보살하고 향불 피워서 자기 머리 쪽을 공격을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가위 붙은 것이 무서워 도망쳐 버리지. 그러면 내가 자유를 얻는다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산에서 도 닦고 기도하면서 배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팠던 것이 내를 하산을 해버렸어, 공부하다가. 그럼 내한테는 다 덤벼오길래 내가 그런 방식으로 부처님의 촛불이나 향불을 이용해서 내 몸을 지지니까 내 몸에 들어오다 말고 도망치더라. 그래서 내가 성공을 했던 것이에요. 네. 아, 정말 지금 나중에 해주신 말씀 간단명료하게 다 와닿네요. 무슨 일.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감히 물릴 일 없으시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스님. 저는 가족들이 함께 절에 와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요.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요? 하고 연화연 부사님께서 해주시는 예. 가족 모두가 다 같이 절에 다니는 게 많은 분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지금 사회에서 성공 콘텐츠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근면성실, 또 돈관리, 자기관리, 기술과 재능관리가 성공 콘텐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이 성공 콘텐츠 중에 하나다라고 기도하는 법을 재산 목록 1호로 상속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법을 잘 모르니까 아이들한테 과학적으로 기도가 효과 있다는 걸 전달 못 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어? 의미가 없으니까 열심히 해서 자기가 기도 효과를 활용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어떤 대령이 사모님이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해놨더니 기도 열심히 했더니 자기 부하 직원이 총 갖고 탈영했대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한 공덕으로 그날 저녁에 지발로 찾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대가 비상이 나서 탈영해서 총 한 번만 쏴도 그건 다 전부 잘리는데 그렇게 해서 덕을 봤다. 이 기도 덕을 활용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컨텐츠라는 것을 첫째 전달해주고, 두 번째는 절에 가서 스님으로부터 인생 상담을, 성공 상담을 들어서 활용하는 것을 전수해줘야 된다. 유비현덕이 장교만 데리고는 성공 못했어요. 제갈공명을 만나서 성공했다. 그러니까 인생의 코치 선생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아이들이 스님에게 인생의 지도를 코치받고 인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두 가지 재산 목록만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주면 절에 가지 말라 해도 이거 내가 활용해서 인생 성공할래. 스님한테 지도받아서 인생 성공할래. 그리고 절에 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기도법, 성공하는 인생 코치 받는 법을 활용하셔서 자식들이 절에 오는 것을 취미를 붙여주시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하는 것이. 일단 절에 갔다가 집에 가실 때 좀 맛있는 것 좀 사가지고 가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계속 이렇게 잘해준다면, 그죠? 우리 엄마가 절에만 갔다 오면 되게 좋아져. 막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 해서 이끌어서 코치를 좀 받고 그런 다음에는 스스로 발심이 될 것 같습니다. 스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못하겠으면 스님한테 자꾸 데리고 와서 인사를 붙이고 정을 붙여야 돼요. 그러면 스님이 얘기를 가만히 나누면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저렇게 사는 게 좋다라고 인생 코치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절하고 가까워지죠. 그러면서 절에 자꾸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오늘부터 우리 보살님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스님, 사람은 누구나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고치기 힘든 것이 습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을 단번에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요? 하고 수선아 부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예, 그것은 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절에서 인생의 규칙을 들으면 다시 말해서 살도운망주해서 인생이 망가진다라는 규칙성. 정말하면은 선인성과 악인악가죠. 그래서 살생을 많이 하면 수명이 단축되고 병이 많고 마장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살생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 손해 안 보고 싶으면, 자기가 망하기 싫으면, 자기가 건강이 좋아지고
마장이 안 생기고 수명이 연장되고 싶으면 나쁜 짓을 그만해야 되겠죠. 그 습관이 벌써 이론적으로 그 규칙을 들음으로 해서 나쁜 습관을 줄일 수 있겠죠. 그것이 첫 번째 방식이고요. 내가 도둑질을 많이 한다. 그러면 나도 사기당하고 도둑질을 많이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음으로 해서 습관을 고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살고 싶으면 그것이 인생의 규칙이다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론적으로 우리 아는데 안 돼요. 그것이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명상훈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훈련을 통해서 우울증, 잘못된 습관, 전부 내려놓기 또는 고치기, 버리기, 청소하기. 그래서 마음그릇 청소하고 새롭게 부팅시키는 명상훈련이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론은 밥상의 반찬 종류 설명한 거고요. 명상은 밥을 떠서 입에 먹는 것이다. 왜 명상 배우는 것을 쉽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의 기술과 명상대학 다닌 것을 반드시 명심해서 잘못된 습관과 생각 고쳐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 들어있는 마음그릇을 비워야 좀 좋은 습관을 다시 담을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오늘부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선생님? 아, 그럼요. 네. 아,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다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질문에 답해주시고 저희 막힌 속도 좀 뚫어주신 우리 수월 스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BTN 불교TV 개국 20주년 특별기획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절 우리 스님. 오늘은 도심 속 편안한 수행처 망동 극락사에서 주지이신 수월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아,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마치기 전에 스님, 저희 BTN 불교TV가 개국 20주년을 맞았지 않습니까? 축하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주년 되고 20주년 성공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포교 딱 15년 하고 이렇게 자수성가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거는 BTN 방송국은 기적을 성취해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방송국이 이제는 양보다 질로.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의 성공을 제발해서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BTN이 3m로 가서 좀 더 넓은 공간을 가지고 많은 신도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부금보다 자체 생산력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콘텐츠의 질의 고급화, 다양화. 질이 너무 단순화하고 무슨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질적으로 고급화하고 다양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세계화됐으면 좋겠죠. 제가 BTN에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불교가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서 세계에 가장 이 한국 불교가 널리 퍼질 수 있었으면 감사드리고, 덕분에 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갔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절 극락사가 진정한 극락정토가 되길 기원하고요. BTN 불교TV도 극락사와 함께 동행하면서 불교 포교와 부처님의 법향을 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요. 정말 온 힘과 마음 다 실어서 화이팅 한번 외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스님께서 극락사 해주시면 화이팅 해주시고요. 제가 BTN 불교TV 하면 또 화이팅 외치고 박수와 함성으로 끝내겠습니다. 스님. 극락사 화이팅!